답 없이 살아가기 하는 말씀 듣도록 하죠.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외국 여인이죠. 어떻게 보면 뿌리는 비슷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제는 서로 다른 민족임을 알 수가 있고 또 다른 나라로 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 이때가 바로 사사시대, 그러니까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들이 나오잖아요. 룻기가 바로 그 시대였고 알다시피 사사시대는 가장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희미하고 백성이 타락했다면 가장 타락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는데 그때 룻이 모압 여인으로서 베들레헴에 왔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자신의 나라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떠나가지고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주를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민을 갔다는 거예요. 가족을 데리고.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흉년에서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 그 나라를 떠난 것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그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뜻이고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부부는 큰 꿈을 가지고 모압의 이민을 그런 결정을 했겠죠. 그리고 그들은 모압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그렸을 것입니다. 모든 계획이 완벽했습니다. 재산도 넉넉히 있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삶의 경력이 있으니까 모압에서 우리는 이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큰 꿈을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흉년이 없는 모압은 성공하기에 정말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이죠. 스라의 두 아들은 아직 어렸습니다. 하지만 잘 자라고 있었고 또 아버지를 이어서 훌륭한 가장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획은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을 남기고 그만 죽어버린 것이에요. 아직 정착하지도 못했거든요. 아직 살림이 이렇게 완만해진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외국 땅에서 그 믿었던 남편이 죽고 만 것입니다. 나오미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의 뜻을 계승하여서 모압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또 그 뜻을 이뤄야만 했습니다. 뜻이 무엇입니까? 성공. 다행스럽게도 아들들은 잘 자랐고요. 그리고 결혼까지 했어요. 이제 가장이 된 것입니다. 두 아들의 결혼은 외국에서 과부가 된 나오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거주한 지 한 10년쯤 됐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그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식도 없이. 이런 인생이 어디 있을까? 나오미는 억울해했고 너무나 비참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결심합니다. 내가 여기서 도대체 뭐를 하겠느냐?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자신의 나라를 향하여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두 며느리가 남아있잖아요.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자식이 있더라면 그 계대를 이을 수 있고 그 자식을 통하여서 엘리멜렉 또 두 아들 그렇게 꼭 계대를 이어가겠는데 아들이 없으니 이 며느리들은 이제 남남인 것이에요. 그래서 또 자신의 인생도 비참한데 며느리들의 인생까지 비참하게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너희들 갈 길로 가라. 그냥 너희 집으로 가라. 나랑 같이 살아서 뭐 하겠느냐 하면서 떠날 것을 권유했는데 이 두 며느리가 정말 착해요. 며느리들은 어머니를 여전히 모시고자 해요. 나오미는 두 아들이 살아생전에 정말 좋은 시어머니였나 봅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둘째 며느리는 결국 어머니를 떠나요. 나쁜 며느리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떠날 것을 권유하니까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것 뿐입니다. 근데 이 첫째 며느리가 고집을 부려요. 어떤 고집을 부리느냐?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고집센 며느리죠. 어머니를 협박하잖아요. 정말 좋은 며느리이고요.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더 이상 떠날 것을 강권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두 여인은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 룻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땅이고 나라이고 사람들이겠죠. 성읍에 이른데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다 수근수근 거려요. 어머니를 보고 수근수근 거려요. 나오미 옆에 남편이 없잖아요. 나오미 옆에 두 아들이 없잖아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외국 여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가산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가난한 행색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망했다는 것을. 나오미가 망했다. 나오미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부끄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자신의 그 지나온 선택들이 얼마나 후회스러웠을지 예상이 됩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될 때마다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떠난 그 모압으로 갔던 그 모든 결정들이 얼마나 후회되고 또 후회되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나오미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네가 나오미가 맞냐? 혹시 10년 전에 떠난 나오미 맞냐? 10년이면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거든요. 근데 못 알아봐요 사람들이. 혹시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만큼 폭삭 늙어버렸어요. 그만큼 세월의 흔적이 많이 있었겠죠. 사람들은 그녀를 간신히 알아보고 나오미는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나오미가 아님을 부정하기 위해 더 이상 과거의 나오미로 나에게 관계하지 말라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꿔버립니다.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니야. 내 이름은 마라야. 마라, 아까 제가 무엇이라고 했죠? 그 이름의 뜻이 쓴맛, 괴로움, 고통.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즐거움. 즐거웠던 그 여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고통을 겪고 있는 여인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녀는 사람들이 알고 있던 즐거운 인생의 나오미가 아니라 쓴 인생을 맛보고 있는 마라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마라가 된 것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밝히냐? 사람들에게 변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된 이유를,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이렇게 가난하게 되는 원인을 사람들에게 변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라고 물어봤더니 나오미가 대답하기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지금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이제 마라라고 불러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마라로 만들었지. 전에 나 나오미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마라로 만들어버렸어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판하고 있고 인생이 이와 같아요. 때로는 나오미였다가 마라가 될 수 있고 마라였다가 나오미가 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인생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세용지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답을 정해놓고 인생을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2022년, 여러분 2022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워두셨습니까? 누구나 맞이하는 새해를 긍정적으로 계획했을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성공적인 삶을 위해,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모압으로 이주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우리는 더 나은 환경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2021년을 떠나버렸고 2022년을
맞이했습니다. 단 하루 차이로 그렇게 우리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와 같은 기대는 아비멜렉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신앙심을 극대화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니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실 것이라면서 얼마나 그 신앙심을 극대화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의심도 없고 또 실망도 하지 않고 불안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 삶을 기대하면서 이민을 실행하고 마주한 모압을 바라보는 일은 나오미 이름처럼 즐거운 그 자체였을 것이요. 모압을 딱 보는 순간 와, 얼마나 멋진 삶이 여기서 벌어질까. 우리가 외국 여행 가면 얼마나 재밌는 일이 여기서 펼쳐질까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듯이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정말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 딱 봐도 다르잖아요. 베들레헴은 흉년인데 모압은 모든 것이 풍성하니까. 아주 성공적인 삶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즐거움 그 자체였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그 즐거움을 머지않아 절반을 상실하고 말아요. 남편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10년쯤 지났을 때에는 전부를 상실하고 맙니다. 두 아들이 죽어버렸잖아요. 답을 정해놓고 모압을 왔는데 그 답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는 모압에서 그들이 꿈꿨던 답이 아니거든요. 그때 나오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고 내 전부를 빼앗아간 무엇이라고요? 폭군이에요. 독재자이고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괴로움과 고통을 주어서 울부짖게 만드는 광야의 우물, 그 마라와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뱉어버리게 하는, 인생을 정말 쓰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녀가 가져야 할 비참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남편의 죽음, 또 그 남편은 가장이었잖아요. 가장의 죽음. 어린 이 자녀들을 외국 땅에서 홀로 양육해야 한다는 그 고통, 그리고 자꾸만 줄어가는 재산, 그리고 타향살이, 아들들의 죽음, 어쩔 수 없었던 귀향, 그리고 어른으로서의 책임,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마라로. 내가 정한 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니 더 이상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것 같아요. 더 이상 하나님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나오미들이에요. 늘 답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서 찾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그 신앙을 입으로 드러내지만 실상은 내가 답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걸 요구하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 답들이 내가 바란 대로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나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만 하나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나오미와 같은 반응을 우리는 내는 것이죠. 분노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이제 절망하는 거죠. 나 망했다.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했다. 이렇게 나오미들이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답의 실마리를 조금 제공하셔요. 물론 그 누구도 그 실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짐작할 수도 없어요. 조금 주시니까. 우리는 그만큼 지혜롭지 못하고 명철하지 못하니까. 그렇다면 절망하고 있는 나오미, 모든 것이 다 망했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나오미,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의 그 실마리, 그 조금의 실마리는 무엇일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12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무엇을 추수할 때? 보리 추수할 때. 이게 복선이긴 해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가 어떻게 망한 나오미를 되살리는 실마리가 되는지, 하나님의 답이 되는지 그 뒷이야기를 계속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나오미에게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망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망의 자식이라고 있는 나오미에게 며느리 룻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이 있는데요. 내가 밭에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에 따라서 떨어진 이삭을 좀 주겠나이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거든요.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하는 소가 먹을 수도 있고 또 가난한 자들, 고립민들 그런 자들이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사람들은 혹시 충실한 이삭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걸 주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은 그것을 자기가 주워서 우리 한 끼를 때우자고 제안을 합니다. 나오미에게 그것은 치명적인 부끄러움이잖아요. 예전에는 어땠던 나오미인데, 풍족했던 나오미인데 내가 거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궁색해진 나오미는 여전히 나오미의 삶을 잊지 못했는지 또 현재의 마라루스 삶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아요. 자기가 죽으러 나가야 되잖아요. 어머니를 봉양해야 했던 며느리 룻은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정확한 답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무작정 어머니 허락을 받아서 밭으로 갑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나오미는 가지 못해요. 정말 중요한 게 여기서 바로 은혜예요. 나오미가 말하는 게 무엇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인지 모아보겠습니다. 아니잖아요. 은혜를 입은 대로 가져오겠다고. 은혜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주고자 하는 자가 주는 대로만 받을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은혜를 받는 자는 주는 자에게 그 어떤 요구도 할 수 없고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받는 자에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고자 하는 자에게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룻은 그래서 답 없이 밭으로 향합니다. 그것은 은혜를 입기 위한 자세 아닙니까? 그리고 그녀는 우연히 시아버지의 친족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됩니다. 그 당시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라고 해요. 부자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처음 보는 한 여인을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 여인이 아니잖아. 외국 여인인데 근데 좀 예쁘게 돼요.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보아스에게 그녀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리고 그녀가 정말 다른 자들과 달리 근면성실하게 이삭을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이삭을 줍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보아스의 눈에 룻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국 여성, 신변이 보호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집에 가장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그러면 남자들에게 표적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에게 그녀의 신변을 너희들이 보호해라. 그녀를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룻은 많은 이삭을 줍게 되고 신변까지 보호를 받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근데 그녀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저 은혜만 입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룻이 거둬들인 양식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온 이후로 처음으로 즐거움을 맛보아요. 배불리 밥을 처음으로 먹어봤어요. 그리고 룻에게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답을 또 찾기 시작해요. 그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장 20절인데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답을 제시해요. 그럼 나오미가 말하는 기업 물을 자 이게 무엇일까? 이걸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고엘이란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는 대신 값을 치러줄 사람을 의미해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남편의 친족인 것을 기억하고 고엘이라는 것이 있었지 하고 답을 찾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매우 위험한 기억이에요. 매우 위험한 답이에요. 그녀가 또다시 궁지에서 나올 답을 스스로 찾아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예전에 나오미를 회복하기 위해 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남을 이용하자는 것이에요. 그녀에게 고엘은 무릎을 칠 만한 기묘한 답안이었지만 당사자에게는 솔직히 보아스에게는 끔찍한 제안이에요. 이거는 협박이라는 말이에요.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나오미는 10년 전 베들레헴에서 나올 때 분명 풍족했다고 했습니다. 그 풍족의 근거는 무엇일까? 모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주잖아요. 12지파에 또 가장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남자들이. 그래서 다 분배를 해줬겠죠. 그래서 그게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져 가는데 물론 엘리멜렉도 그렇게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이 있었겠죠. 자신의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은 본래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절대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오늘날처럼.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매매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영구한 매매는 안 되고 일정 기간 동안 땅을 빌려주거나 또는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그 땅을 가지고 잘 굴릴 수는 없잖아요. 누구는 가난해지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급전이 필요하면 누구든지 땅을 담보로 삼아서 그렇게 돈을 대출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갚을 길이 없어 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나오미예요. 땅을 담보로 삼아서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어디로 갔단 말이에요? 모압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되찾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값을 지불해야죠. 근데 나오미에게 그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어요. 모든 재산을 모압에서 탕진했으니까 갚을 길이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제도인데 그 땅을 담보로 삼아서 50년이 지나면 뭐라 해야죠? 돈을 빌려줬던 사람은 그 땅을 반드시 그 사람 돈을 갚건 안 갚건 간에 땅을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왜냐? 그 땅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근데 희년이 돌아오려면 몇십 년이 남았어요? 40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땅을 다시 받을 길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나오미에게. 방법은 딱 하나. 누군가 대신 그 채무를 갚아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예요. 고엘. 친족 중 누군가가 그 기업을 위해 대신 값을 치러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책임이 따라요. 고엘은 어떤 제도냐? 남편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기업을 이을 자, 하나님이 영구히 주신 그 땅을 이을 자가 없는 까닭에 계대를 위해서 가문의 그런 계속의 그 지속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친족 중에 누군가가 고엘이 되려 한다면 빚을 다 갚아줘야 하고 또 계대를 위해서 자신의 그런 뭐라 해야죠? 남자가 태어날 수 있도록 또 자신에게 있는 그런 실을 줘야 돼요.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자식을 그 계대를 이룰 수 있는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그 가문을 위한 남자인 것 뿐이죠. 그러니까 돈도 다 탕감해 줘야 되고 아들이 낳는다면 그 아들도 포기해야 되는 게 바로 고일이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토지도 자기가 포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고일이 되어주려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그것을 생각하고 요구하는 나오미야말로 정말 영악한 여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혹여 보아스가 착한 마음이 가지고 고엘이 되어주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게 왜냐하면 보아스는 엘리멜렉에게 있어서 먼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서열에서 한참 뒤떨어져 있어요. 누군가가 먼저 서열이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고엘이 되어주려 한다면 보아스의 계획은 다 끝나는 거고 나오미의 계획도 잘못된 것이에요. 룻은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룻의 미모를 보고 보아스의 선수를 친다면 나오미의 계획은 또 무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나오미는 여전히 위험한 답을 품고 있는 무리한 답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 답을 두지 않으면서 말이죠. 그녀에게 은혜란 운에 불과하고 스스로 만드는 답의 가면일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아스의 믿음과 룻의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답을 나오미의 의지와 상관없이 펼치십니다. 그 답은 무엇일까? 룻기 4장 16절에서 17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오벳은 나오미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라 룻의 아들이 아니라 나오미의 아들.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 나오미가 언제나 내는 답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었잖아요. 모압도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베들레헴에 간 것도 며느리의 즐거움이 아니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간 것이었는데, 그래서 자신의 즐거움의 회복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오미의 답들을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다 제거하시고 당신의 답을 이방 여인 룻과 고엘인 보아스를 통해 답을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그동안 겪은 모든 마라의 사건들은 결국 하나님의 어떤 답을 내기 위한 과정이었을까?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걸 답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오벳의 아들은 누굽니까? 이새. 이새의 아들은 누구죠? 다윗.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까? 메시아.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였어요. 나오미의 답은 뭐였는데? 성공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답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나오미는 메시아를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은 답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답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모든 인생들의 답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답을 만들어내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답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오미처럼 말이죠. 그 수많은 나오미들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정확히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처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들이더라. 이러한 인생은 수많은 마라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터진 웅덩이에 계속해서 물을 붓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 아닙니까? 인생 자체가 마라 아닙니까? 하여 그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도 아니고 떠난 것도 아닙니다. 그 인생을 나오미로서 답을 내기 위해 마라를 쓰시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인생이 겪는 마라는 나오미로 나오기 위한 하나님의 만지심이고 간섭이시고 연단일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답을 스스로 만들고 우리가 웅덩이를 스스로 파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조용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답이 하나님께 있고 내게는 없는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요? 그래야 우리의 신상이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세움지마예요, 솔직히. 뚜렷한 답이 보이지 않아요. 세움지마에 대한 유래를 아십니까? 북방의 한 노인이 한 필의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아이고 어떡하냐 어떡하냐 지지도 복도 없지 했는데 노인이 아니다. 나 그런 거 아니다. 복이 없는 거 아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노인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어느 날 그 말이 돌아왔어요. 근데 다른 한 마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짝을 데리고 온 거죠. 근데 짝을 데리고 왔는데 새끼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몇 마리 말이 더 생겼어요? 2마리의 말이. 사람들이 아이고 부럽다. 정말 복이 많으시네 하니까 이 노인이 기뻐하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인생은. 근데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새로 온 그 말을 타고 놀다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리가 끊어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아이고 저놈이 저 말이 원흉이었네 하면서 어떡하십니까 했더니 또 노인이 인생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괜찮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의 젊은 남자들이 모두 다 진팁이 되었어요. 한 명만 빼고. 어떤 한 명? 다리가 장애인이 돼버린 그 아들만 빼고. 그 남자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마을에. 그럼 누구랑 보통 결혼할까요? 가장 부잣집 내 딸과 결혼한 거예요. 이게 세용지마예요. 인생의 기륭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뜻이겠죠. 우리네 인생 내 이야기를 특히 그리스도인의 다범이 인생을 잘 말해주는 사자성어가 세용지마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모든 인생은 언제나 기륭화복 중 길과 복으로 결말되어집니다. 답이 그리스도인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결국 선으로 끝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가끔 겪는 또는 너무 오래 지속되는 흉과 화 때문에 때로는 조급해져가지고 나오미와 같은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어요.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라도. 우리는 왜 조급해질까요? 왜 스스로 답을 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때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제가 어제가 어떤 날이죠? 2022년 1월 1일 목욕탕에 갔습니다. 이 시국에 왜 목욕탕이냐 하겠지만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때를 벗기기 위해서. 31년 만에 제가 제 몸을 새신사에게 맡겨봤어요. 10살 때 새신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한 번도 새신을 안 해봤다가 31년 만에 제가 새신사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물론 목욕탕은 계속 갔었죠. 근데 제 습관이 하루에 2번 샤워를 하는 것이에요. 아침과 저녁으로. 왜 샤워를 하냐면 샤워는 제게 피로회복이에요. 몸을 깨끗이 닦기 위해서 샤워를 하기보다는 피로회복제 같은 게 바로 제게 샤워이고 또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샤워를 하는 것이죠. 저는 거품칠 안 해요. 그래서 바디 클렌저가 있어도 저는 잘 안 합니다. 피부가 건조한 것도 있고요. 땀이 저는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31년 만에 제가 새신사에 몸을 맡겼는데 때를 밀었어요 제가. 근데 아프더라고요 생각보다. 아프고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왜 제가 때를 밀었을까요? 몸에 때가 찼더라고요. 자동차를 타다 보면 알게 있는데 앞유리에 유막이 끼면 어떻게 되죠? 와이퍼가 뿌드득 뿌드득 하면서 잘 닦아내지 못해요. 물이 안 쓸어내려가요. 근데 유막을 다 제거하면 어떡하죠? 물이 촥촥 하고 다 깨끗하게 닦입니다. 제가 오늘 샤워를 하는데 마치 제 몸에 유막이 껴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깨끗하게 닦이지 않는 느낌이 나요. 아, 때가 잔뜩 끼어 있구나. 그래서 새신사 등은 밀지 못하니까 새신사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근데 다 하고 나서 이제 쉬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몸에서 물이 샥샥 뭔가 이렇게 다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사우나에 들어갔는데 몸에서 이제 그 땀이 생글생글 맺는데 마치 이슬이 맺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냉탕에 들어가지고 딱 나왔는데 와, 산 위에서 부는 그 상쾌한 바람이 제 몸을 감싸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기분이 좋더라고요. 때를
벗기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언제 또 때를 벗겨야 할까요? 때가 찼을 때 때를 벗겨야겠고 또 같은 느낌을 받겠죠. 때가 유막처럼 제 몸을 감싸고 있을 때 저는 그 때를 다시 벗겨야 할 것입니다. 인생에도 때가 있어요. 이 때는 몸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차야, 세월이 차야 비로소 보이는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의미의 시간. 만약 때가 차지 않았는데 조급한 마음에 또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그 때를 내가 앞당겨가지고 열어버린다면 그 인생은 결코 그 때를, 하나님의 때를 얻지 못합니다. 때는 차야 하는 법이에요. 그래야 때가 보이는 법이에요. 보이는 때란 마침내 인생이 얻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는 성급했어요.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했어요. 근데 그녀는 흉년이 오니까 당장에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팔아가지고 모압으로 갔단 말이에요. 답은 거기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때가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는 남편을 잃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며느리 하나도 잃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나오미가 아닌 마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은 답의 실마리가 또 조금 보이자 또다시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터진 웅덩이인데. 실패의 연속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답을 얻게 됩니다. 그 답은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녀의 그 어떤 공로도 없었죠. 그 은혜를 살펴보니 그녀는 그 답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주인공이 아니라 무엇이었죠? 양육자였다는 것. 그녀는 양육자였어요. 하나님이 답을 내신 그 오벳을 위한 양육자, 메시아를 위한 양육자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나오미를 위한 하나님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오미를 위해,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 우리가 존재할 뿐이에요. 메시아를 위해 나오미가 존재했던 것이지 나오미를 위해 메시아가 존재했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 위치를 변경합니다. 변경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라가 된다고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2022년은 하나님의 나오미가 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되게 하십시오. 때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시고 판단하여 답을 내지 마십시오. 그 앞이 홍해라 할지라도. 때는 차야 하는 법. 찼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오미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희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 2020년 한 해를 살아가는데 흉년이 올 수가 있어요. 모압으로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팔지 마십시오. 견뎌야 합니다. 때가 차기까지. 알고 보니 나오미는 10년 이상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나오미가 되기까지. 그리스도인은 답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2022년 여러분 많은 답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계획들이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 있는 것이라면 저는 안심하겠고,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이 가져올 즐거움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마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소모품에 불과하다면 오늘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마라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나오미로서 때가 찰 때까지 인내하면서 그 있는 자리에서 인내하시고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그 답을 하나님께 두면서 답 없이 사랑하는 우리 예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오미와 같은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계획들 다 내려놓읍시다. 2020년 그런 계획들 참 많죠.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내려놓고 룻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바라면서 답없이 우리 들판에 나가도록 합시다. 은혜입니다. 답은 은혜이고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어야 우리를 그 은혜 안에 방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나은 투자자는 없습니다. 내 인생의 투자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